그래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뭔가 작정하고 끝까지 간다는 거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완주한다는 거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가는 게 진짜 좋은 신앙이죠. 왜 끝까지 가는 게 힘들까? 일단은 이제 환경의 변화를 염두에 둘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처지가 변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끝까지 가기가 어려워져요. 또 하나 감정이죠. 감정. 사람 감정이 뒤틀리면요 변합니다. 끝까지 가기가 어려워져요. 자, 주님의 몸된 귀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을 해요. 누가 봐도 열심히 대단해요. 근데 이제 감정이 상하면 수그러들어요. 이게 열심을 안 내게 돼요. 누구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끝까지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대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요한 13장 1절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아세요. 근데 사랑하셔요. 실제로 부인했어요. 나타나서 만나주세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가요. 다른 제자들까지 선동해서 같이 데리고 가요. 예수님 또 거기까지 찾아가세요.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 아세요? 실제로 팔아먹었어요.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요. 근데 예수님은 친구여라고 부르세요. 참 대단하시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종말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이제 끝까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원의 300용사를 우리가 잘 압니다. 목숨을 걸고 적전에 뛰어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능력을 베푸셔서 승리를 거뒀어요. 이 300명이 나라를 건졌어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 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일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옙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대접을 받아야 되고 영웅으로 축혀져야 되는데 오히려 공격을 받아요.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얼마나 열받아요. 모든 공도를 에브라임 사람에게 넘겨주니까 그제야 노가 풀렸다. 아니 화를 낼 처지가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원래 싸움이 일어날 때 코빼기도 안 비치던 존재들이 있잖아요. 기도원과 300명 때문에 엄청난 덕을 보면서 왜 화를 내지? 고마워해야 되는데 화를 낸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마음이 상하잖아요. 우리 여기까지 하자. 충분히 했다. 이럴만 하죠. 근데 그렇게 안 하죠. 피곤해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해요. 횃불을 들었다는 얘기는 밤이란 얘기예요. 잠을 못 잤다는 얘기예요. 피곤하지만 포기 안 합니다. 사사기 8장 4절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고 요 구절 제가 되게 좋아요. 따라합시다.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여러분 피곤해요. 누구라도 피곤할 때가 있어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근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잠이라도 자고 다시 싸우자. 쉬기라도 하고 다시 싸우자. 아니야.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충분해. 이게 아니에요. 잠을 못 자서 졸린데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도 상하는데
추격을 하는 거죠. 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자, 배고프고 이제 목이 말라서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요구하는데 무시당하잖아요.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피곤하단 말이 또 나와요.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쫄쫄쫄쫄 굶었는데요. 떡 좀 달라니까 거절당한 거예요. 그래서 분해일로 올라가서 다른 성이에요.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해일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역시 거절당해요. 못 먹어요. 여러분 배고프면 기운이 빠져요. 여러분 배고파 봐요. 짜증나요. 근데 그 몸 가지고 또 싸우러 가요.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보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사이에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리라. 사사기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끝까지 싸워서 마침내 진짜 승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선빙요사, 기드온의 선빙요사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봐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속을 뒤집어 놨을 때 열받는다고 거기서 중단했으면 기드온의 선빙요사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겠는가? 한국계 신자들이 기드온의 선빙요사를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기억하겠는가? 끝까지 갔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용사인 거예요. 여러분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끝까지죠. 면류관 쓸 때까지니까. 끝까지죠.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생명이 끝나거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는 이 싸움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끝까지 싸우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십자가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죠. 따라합시다. 끝까지 가는 것이 좋은 신앙이다. 자,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울의 모습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 나옵니다. 스테반이 죽을 때 증인들의 옷을 지키는데 이때 바울을 가리켜서 사울이라고 하고 아직 청년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세요.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잔멸했다. 남의 집에까지 들어가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안으로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어요. 8장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자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게 나가네요. 9장으로 넘어가세요.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만으로 만족이 안 돼요. 9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모를 청하니 이는 만일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 도는 복음이란 말로 바꾸면 돼요. 말씀이란 말로 바꾸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장면 바로 뒷부분에서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내용이 3절에서 9절까지 긴데 쭉 읽을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오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밝은 빛 속에 예수님 만나고 졸지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 눈이 멀었던 사울에게 기도해서 낫게 해주는 사람이 아나니아죠.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른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은 신명기서에 의하면은 저주받은 자. 왜? 나무에 달렸으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 저주받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은 신성 모독자. 신성 모독했으니까 죽어도 싸죠. 그러니 스테반 죽을 때 증인들 옷을 지켜주는 거요. 그러니 교회를 잔멸하는 거요. 그러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거요. 그러니 타국에까지 가서 잡아들여 감옥에 쳐들려고 혈안이 된 거요. 왜? 이 신앙적인 열심 가지고. 저주받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이들은 살려둬서는 안 될 존재야. 근데 깨달은 게 뭐예요? 이 가치관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 뭐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받은 건 맞는데 본인이 저주받은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거라는 거,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예수 전하기 시작해요. 즉시로 전합니다. 20절 9장 20절에서 22절 즉시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 전했다고 돼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누구로 믿는 거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죠? 이걸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혹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러던 와중에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스테반의 죽음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도망친 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주의 손에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요. 이 안디옥 교회가 목회자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을 해요.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이 예수 만난 것을 알고 나서 사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같이 목회하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장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11장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짧게 핵심만 집어서 바울의 일대기를 좀 다루는 거예요. 25절 26절 11장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공동 목회하는데 이 교회가 아주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요. 그리스도인 소리를 처음으로 듣게 돼요. 근데 성령께서 느닷없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지시를 내려요. 그게 이제 13장에 넘어가시면 돼요.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요. 이게 소위 1차 선교 여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따라다녔던 인물이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다락방. 그 마가다락방. 그 엄마 부자란 얘기죠. 120명이 들어갈 정도 넓은 집이니까. 그 아들이 따라갔는데 힘드니까 주링낭을 쳐버리죠. 여기 이제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갈등의 불씨가 되죠. 자,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이제 돌아와요. 돌아서 다시 목회를 합니다. 1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14장 7절 8절 시작. 그들이 이르러 15장인가요? 그들이 이르러 몇 장이요? 15장이요? 제가 찾을게요. (7절이) 아니고 27절이요. 7절이 아니고 제가 7절에서 8절로 써놨어요. 이제 타자치다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27절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자, 안디옥에 들어와서 이제 오랫동안 목회를 한 거예요. 이제 목회를 하다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마가권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자, 15장 넘어가세요. 37절에서 41절. 15장 30절에서 41절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2차 선교 여행은 두 팀으로 늘어났어요. 바울과 실라팀, 바나바와 마가팀으로. 이 마가 문제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다니고 돌아오고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다녀요. 그리고 돌아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박돼서 로마로 압송돼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의 생애를 간추린 거예요. 박해자였다가 다메섹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로 전도를 시작하다가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고 그러다가 선교사 나가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결박돼서 로마로 끌려가고 로마에서 순교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로마로 압송됐는데요. 특별 혜택을 받아요. 사도행전 28장 16절 보세요. 뒤로 쭉 넘어가세요. 사도행전 28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감옥에 갇혀버리는 게 아니라 집안에 있고 그다음에 군인 한 명이 대신 도망만 못 가게 지키는 일종의 가택 연금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 하느냐? 셋집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오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듣도록 전도를 해요. 이게 사도행전의 마무리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날을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한 거예요. 그리고 임박한 와중에 쓴 본문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마지막 제사 마무리 단계가 전제를 붙는 거거든요. 내 목숨이 이제 그만큼밖에 안 남았어. 병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순교를 당해서 죽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예견하는 거예요. 예견하고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멋진 거예요. 나 선한 싸움 싸웠어. 끝까지 싸웠어. 나 달려갈 길을 마쳤어. 끝까지 달렸어. 내 믿음을 지켰어. 흔들리지 않았어. 뒤돌아서지 않았어. 중간에 멈추지 않았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 저는요, 이 고백이 좋아요. 사실 이 본문으로 설교를 꽤 많이 했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꽤 많이 할 건데, 이 마음속에 팍팍 와닿아요. 그래, 맞아. 이렇게 돼야 돼. 나도 이제 죽음이 임박한 것을 예견하면서 성도들을 보게 된다면, 또 자녀들을 보게 된다면, 또 아내를 보게 된다면, 여보, 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 나 선한 싸움을 싸웠어. 내 믿음을 지켜왔어.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이보다도 영광스러운 삶은 어디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드시는 분들 중에 한때는 교회에서 열심으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누가 봐도 1등 신자였던 사람인데 지금은 흐리멍텅한 데다가 어떤 경우는 신앙을 떠나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여러분 이런 분들 있어요. 그 믿음을 못 지킨 거죠. 끝까지 못 간 거죠. 중간에 시험에 들었던, 유혹을 받았던, 사단에게 넘어갔던, 어쨌든 간에 믿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선한 삶을 싸우지 못한 거예요.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 거예요. 중간에 옆으로 새버렸으니까.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미혹하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흔들라고, 신앙 무너지게 만들라고 발악을 하고 있거든요. 끝까지 지켜나가야 돼요. 자, 이렇게 끝까지 지켜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소망을 가지게 되죠. 이제 곧 죽는데 절망이 아니에요. 우울함이 아니에요. 소망이에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 이제 곧 면류관 쓴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저도 기필코 쓰고야 말 겁니다. 나중에 구경하러 오세요. 제가 마음에 들면은 벗어서 한번 쓰도록 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요. 아이, 목사님 필요 없어요. 저도 이미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 같이 면류관 씁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자, 마지막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끝까지 가는 것이 좋은 신앙이다. 여러분, 첫사랑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감격, 뜨거움, 열정, 눈물, 주님만 생각해도 십자가만 바라봐도 막 가슴이 울컥울컥 했었는데, 여러분 이게 끝까지 가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다니까요. 아차하는 순간에 느슨해져 버린다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끝까지 주님 따르리라. 날마다 작정합시다.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시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품에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